지난 주간에 동작구에 있는 한 유치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유치원 건물 바닥에 금이 가고 무너질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구청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호소했는데 그 담당자나 그 유치원 아래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건설업체에서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다가 결국 이 건물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그 유치원이나 유치원 주변에 좀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면 사정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건물에 바닥에 금이 간다고 하면 그렇게 몇 달 동안 대책을 미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서 노동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죽은 사람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우리 대기업의 윤리의식은 아주 일천합니다. 위험한 일은 대부분 하청업체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공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한 해에 거의 1000명이나 되고 수만 명이 다치고 또 수만 명이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재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적은 돈을 받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에 강서구에서 그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또 방해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부르고 그게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집값을 올릴 만한 다른 시설을 학교 부지에다가 짓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합의가 된 건 잘 된 것이지만 이런 합의를 다 나쁜 합의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합의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이게 집값을 떨어뜨리는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을 박대하는 이런 우리 현실이다 보니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박대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빨리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도 잘 높여주고 잘 돌보아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약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열립니다. 이 총회에는 전국에서 1,500명 대표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들 중에는 이 교세가 약한 교회의 목사나 장로는 아주 드뭅니다.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1,500명 중에 30명이 이번에 참석합니다. 청년 대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에 속한 명성교회가 이 불법으로 목회 세습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목회 세습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성교회는 아버지 목사를 이어서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참 슬픈 이유입니다. 명성교회는 돈이 많고 교단 안에 아주 큰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의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동남노회가 그 안건을 불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총회 재판국도 그 불법을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 거대한 명성교회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돈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또 어떤 교회의 수준을 말해 줍니다.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아부하는 것처럼 보여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비굴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참 멋있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말씀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재물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1절 상반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재물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명예는 하나도 없고 재물만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졸부라고 합니다. 본받을 만한 노력은 하나도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졸부입니다. 재벌 총수의 자녀들이 그런 졸부의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은이나 금, 이게 재물입니다. 은이나 금, 이 재물보다 은총 또는 은혜,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은이나 금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을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그 돈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에는 하나도 쓰지 않는 사람, 즉 은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명예나 은총이 없이 재물만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사회에 항상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들 부자로 살면 좋겠지만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사는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남들보다 잘난 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서로 형제 자매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다 악을 저지릅니다만 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분노하는 것은 주로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경고하기를 그런 일을 결코 영원히 할 수 없다. 반드시 재앙을 당하고 반드시 힘이 빠질 때가 온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기세가 꺾이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권력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힘이 빠질 때가 옵니다. 그러기 전에 선한 일을 하고 온유해지라고 경고하십니다.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현실에서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22절, 23절은 하나님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2절, 23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곤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과 곤고한 사람 편에 서서 소송을 제기하시고 그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그를 신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힌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시겠다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 편에 서신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좀 있고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우습게 알고 심지어 괴롭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히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불쌍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키운다는 건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딸의 말이나 행동은 예측할 수가 없고 그 딸의 요란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로에 가신 목적은 당신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휴가차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쉬다가 돌아오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당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이 애를 써서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냉담합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여자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수로보닉에는 수리아, 시리아와 베니게,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두 지방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라는 단어는 이 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점을 주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자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모욕적인 말씀으로 이 여자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자녀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들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여자, 이런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신은 자녀에게는 은혜를 베풀지언정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도 아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저항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버림받은 민족이고 상종 못할 민족으로, 더러운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한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한자리에 식사하는 일을 결단코 피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일하러 가신 게 아니라 쉬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냈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그 여자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물러나질 않습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시골에서 가축을 한두 마리 키우는 집은 그 가축을 위한 먹이를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가축에게 줍니다. 특히 개들이 그랬습니다. 개들은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배불리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남기는 음식이 많으면 배불리 먹고 사람들이 다 먹는 날이면 굶기도 합니다. 여자가 바로 그런 가축의 자신을 빗대어 말합니다. 이방인인 자신은 집안에서 키우는 개처럼 가끔 부스러기라도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먹다가 남은 것이라도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남은 은혜가 있다면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는 자기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자기도 은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은 개처럼 여기던 그 이방인 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딸에게서 귀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귀신 들린 딸이나 그 딸의 어머니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 여자에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여자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면서 그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범위를 당신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장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방인들의 최대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리시고 그와 함께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당신의 그 사역의 내용을 이 이방인의 도시에서 선포하시고 또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런 계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입장에서 보면 더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예수님의 사역의 지평이 유대와 갈릴리를 넘어서 온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가 주도하는 재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 재개발 때문에 갑작스럽게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흔히 철거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강남 수서에도 그런 철거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 한 번은 이 수서에 있는 그 철거민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 예배당 바깥에서 난방시설 하나도 없는 그 땅바닥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제 꿈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철거민들의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성탄절 그 추운 겨울에 가난한 사람과 함께 길바닥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삶의 지평이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도울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우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진 것을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